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다가 이렇게 복된 만남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좌우에 있는 분들과 앞뒤 분들에게 주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따 예배 끝나고 가서 싸우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시편 51편을 보면서 제가 참 감격스러운 내용을 많이 발견했어요. 다윗이 그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무시당했을 때, 그때를 아마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서 시편 51편은 최고의 회개시 중에 회개시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아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그를 늘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따라다녔다는 이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한시도 자기 생각대로 살질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늘 다윗 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더라. 그래서 그 들판에서도 참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는데 그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왕권이 오게 되지요. 그런데 자기 집에 선지자가 와서 그 자기 형제들에게 손을 얹는데 묘한 것은 거긴 잘생긴 형들도 있고 덩치가 좋은 형들도 있고 키가 훤칠한 그런 형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딱 한마디 던져요. 너희들이 외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겨.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대시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야? 하면서 시작.
광수야, 너는 내 안에 하나님을 진짜 섬기냐? 진짜 섬겨요? 참 묘한 말씀이거든요. 선지자도 착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임금될 사람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면은요, 나에게 무슨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도 변덕이나 방법이나 어떤 뭔가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합했다는 말은 다윗이 내가 원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미래의 왕이 될 것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참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진짜 승승장구예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럴 때만 나가서 전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없다가 평생에 한 번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있죠. 평생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 실패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잃으면 모든 거 다 잃는다. 신앙인은 하나님 잃으면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때 조심해라. 근데 뭘 조심하라는 얘기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복 주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생각으로 바꿔서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서 모든 것이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다윗이 자기 백성들이 참 전쟁터에 나가서 그 라빠성을 치려고 전쟁이 치열한 그런 적과에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좀 안정이 됐다 싶어서 낮에 잠을 청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병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군사들이 나가서 생명 걸고 라빠성을 치려고 하는데 이게 잠잔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잠을 자고 나서 저녁 이제 해질 무렵에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서 참 산책을 성을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성을 두루 내려다보는 가운데 속에서 그때 그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돼. 혹 보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그걸 커트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는 병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밧세바가 그 개울가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는 정욕이 불같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믿음 떠나면은요, 우리에게 정욕이 불같이 끓어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응? 저번 날 우리 제가 처음 청주에 가서 개척할 때 그때 그놈이 중학교 2학년인데 서울에 와서 살아요. 근데 한번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제 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러더래요. 사모님, 저 재혼하고 싶어요. 시집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나한테는 어려워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로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뭐 얼마나 그냥 떠벌려대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놈, 네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여자가 목욕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유혹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목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에 여자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놓고 참 좋아라 하는 그런 상황에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영이 그에게 죽었으면 그 어느 놈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한다더냐, 그놈을 당장 갖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있다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걸 깨닫고 참 아파하면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참 저는 그래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지만 깨닫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멋있었는지 저는 거기에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끝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나 간음했어요. 그 기도를 안 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고 찾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잠깐 동안에 내 세상 부귀와 영화가 나로 된 것으로 알고 내가 임금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 손에서 좌지우지할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그 회개를 할 줄 아는 그 신앙, 우리 하나님 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는 전능자요 이런 뜻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속에 새롭게 죄 가운데서 씻어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구겨졌다는 거예요.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하면은 뭐 그냥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은 범죄를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범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사람 앞에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전능자여,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우리의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다 망가졌습니다. 응? 여러분, 신앙인이요, 신앙이 망가진 것만큼 더 큰 피해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과거에 첫 은혜 받았을 적에 그 신앙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아서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요? 가끔 그렇게, 지금도요? 그게 뭐요?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생명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은혜의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소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응?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범죄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짓말도 시키고 교만해지고, 응? 우쭐대고 까불잖아요. 그러면서 통해 자복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부러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 잘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비추세요.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내 모양을 다 들춰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 망가진 데가 없거든. 행동이 망가졌죠. 언어가 망가졌죠. 양심이 망가졌죠. 삶이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산 그 아름다운 생명이 그것이 망가지고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게 되는 것인 줄 아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우리는 회개했다고 해놓고도 그 짓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죽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를 목욕시켜 놨더니 이 돼지가 다시 시궁창에 가서 뒹굴르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아니 되지 않는가? 응?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왜 회개를 안 하실까? 응? 다윗이 하나님, 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신앙의 인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뭐 주일날 와서 기도? 나는 그래요. 어떤지 우리 대표 기도만 실수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원고를 써서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원고를 아무리 작성하려고 애를 써도요, 내 영역만큼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아세요? 그러면 남의 기도 소리도 들어보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봤을 적에 여러분 가슴에 뭉클한 게 없을까요? 아, 나는 왜 이런 거야? 원인을 찾기 시작하세요. 거기다 합리화시키잖아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 옛날보다 책을 안 봐서 그래. 그런가요? 성령은 책 보고 역사하시는 성령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다 뒤집어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까발려 놓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응? 그리고 저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했는데 왜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무서우니까 불의를 지적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숨겨.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체면이 없습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 아, 내가 무슨 직장 받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개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두려워. 여러분, 사람이 더 두려운 것이 그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오늘 다윗은 여러분 명색이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왕인데, 응? 왕이
자기 마음을 다 샅샅이 뒤져서 지금 우리들까지라도 보게 하는 그런 멋있는 회개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숨겨요. 그리고 회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될까? 저는 속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나에게 신앙에 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야. 어떤데? 내가 누구라고?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야.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런 문제가 나를 딱 가로막아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방을 한 바퀴 돌았어요. 참 좋다. 그래, 이거 은혜야. 그리고 먹을 거 없나 하고 방을 한 바퀴씩 돌렸더니 우리 집에 감자 쪄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먹으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쁜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지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차단이 돼버려요. 찬송도 안 되죠. 여러분들 이제 가끔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찬송합시다. 이제 그러면은 찬송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실현당한 사람 같아요. 입만 빵긋 뻗어. 참 아름다워라. 자기 손이 하나도 안 들려. 저 사람 신앙 죽었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 어떤 때 보면은 또 그거예요. 남들은 다 성경 크게 읽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자기는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본대. 자기는 눈으로. 주의 종의 말에 순복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면은 찬송이 차단돼요. 기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려요. 체험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예 기도는 아예 꿈도 못 꾸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기도하고 싶어서 미쳐요. 찬송하고 싶어서 미쳐요. 성경 보고 싶어서 미쳐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부가 되기 위해서 중매로 결혼하는 사람, 연애로 결혼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이 두 종류의 결혼을 하지요. 그럼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 보고 싶어서 미치지 않나요? 물어봅시다.
은혜야, 안 보고 싶더냐? 보고 싶어. 왜 또 나한테 물어볼까? 그런 게 다 똑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입싹 당긴 거지. 응?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한 친구가 약혼하고 왔는데, 그 친구는 아마 보충병으로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나보다 한 서너 8살 더 먹었어요. 그런데 연애 편지가 온 거야. 그랬더니 군대에서 얼마나 전 사람들이 얄궂어요. 짓궂. 야, 그거 누구 편지냐? 야, 그 편지 보니까 여자한테서 왔구나. 누구냐? 딱 따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니까 그걸 보고 싶었어. 그걸 보다가 못 보고 주머니에다 넣었네. 그러고서 이 친구가 그 편지를 다 봐야 되는데 조급스러운 마음으로 화장실에 가서 그걸 보려고 들어가다 헛밟아가지고 그냥 똥통에 빠진 거야. 아니,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자기만 보려고, 응? 똥통에 빠져서 원주에 그 병원에 후송 갔다가 그건 한 2달 만에 복귀한 것을 봤어요. 응? 보고 싶다니까요. 편지 쓰고 싶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사진 좀 보내주라고 그러잖아요. 응? 사진 좀 보내주라고.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지. 전화는 왜 안 오는 거야? 따라랑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나? 일단 보고 싶지 않아요. 휴대폰 딱 열어오면 아니네. 그러면 괜히 실망부터 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 오면 에이, 아니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아요. 영적인 관계도 동일해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생각이 그냥 불 끓어요. 그냥 물 끓듯이 불 붙듯이 붙거든요. 누가 그 불을 끌 자가 없어요. 사탄이도 그 불을 못 꺼. 응? 인생도 사랑의 불이 붙게 되면은 부모도 못 꺼. 집 두르지 말아라 해도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만나러 간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은혜 받으면은 미친다고 하는 말이 거기, 미친다는 말이 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뭐가 돼요? 성경 보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오늘 성화의 예배인데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화가 안 되죠. 그리고 자꾸 옛날 생각만 하잖아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뭐요?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고 향내가 더 진하게 나만 났지 시들진 않는 거예요. 시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난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응? 그리고 내 영적인 세계, 내 눈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못 보는 이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듣던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니 이런 몰상식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야, 네가 밧세바한테 잘못했잖아. 근데 밧세바한테 잘못했다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린 그 자체가 죄예요.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밧세바를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이 범죄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을 다윗이 토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좋아요?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이 늘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게 그냥 새벽 기도도 갔다 와서는 또 저녁에 어디 직장 갔다 와서 또 교회 가고 싶고 그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서 미쳐. 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내용을 어떻게 적었나? 저는 진짜 예수 바르게 믿기 전까지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주 앞에만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그전에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보았어요. 근데 어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설교를 하는 내 입장에서도 참 조심스럽고 참 염려되고 고충이 따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누구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응? 하나님 내가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피가 끓습니까? 뭐 찬송은 잘해. 주 없이 살 수 없네. 뭐 찬송이야 뭐 잘하네. 근데 그 찬송 소리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 찬송. 주를 부인하는 찬송.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얘기예요. 응? 지금 나단이 나에 와서 하는 말은 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개인의 얘기야. 그리고 무시해 버리잖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고하는데 내가 영이 죽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와서 하신 말씀은 내 영은 죽었지만 나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정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탄생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요? 원래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나는 죄악 중에 탄생한 사람이라. 그리고 내 모친도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세계로 내가 또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는 미칠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시고 싶어요?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가 보세요. 저는 여기서 야, 깊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래? 나는 죄악 덩어리라는 거야. 나는 죄악의 덩어리. 다시 한번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끝장난다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죄악을 놓고 생사를 걸고 한번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신다. 응? 여러분, 진실하십시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남을 속이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비열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이제 내 더러운 걸 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초인데, 근데 그 정결예식, 그러니까 정결예식이라는 말은 이 죄삼을 받는 예식에 쓰는 하나의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뭐라고 하느냐면, 글쎄 내가 그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대가 이렇게 그 소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슬초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한약계에서는 그렇게 쓴다고 그래요. 그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그 약초 뿌리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 관절이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우슬초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예식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을 묻혀서 뿌린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앤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 이제 또 한 번 하나님 간구하오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우슬초에 대해서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흐르는 물에다가 우슬초를 담갔다가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 가면 이제 그런 예식을 많이 행하잖아요. 뭐 등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부 뿌리고, 그리고 그 우슬초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뭘 이렇게 이런 나무에다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그게 바로 성경에 근거한 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다윗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도 얘기했지만 온 국민이 보는 데서 봐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라도 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감춰요. 과거사를 얘기하면은 막 화가 나요. 그게 회개인가요? 그래서 우리 그 중국에 파송한 그 선교사가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고모를 간음했어요. 이런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신문 발의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어느 교회를 나갔다가 회개하라는 말에 그냥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변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 맞아 죽어도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 거야. 그걸 각오하고 고모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고모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다가 작대기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너는 집안 망신을 하고 다니냐 이놈아.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만인 앞에서. 근데 우리 자꾸 숨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갔어도 이렇게 처음 가는 전도 지역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응?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 하나가 회개를 했어요. 그 내가 언젠가 갔더니 목사님 저 사람 잘 눈여겨보세요. 왜? 전 눈 좀 보세요. 그래서 눈이 벌거머리해요. 눈에 살기가 있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눈에 살기가 있다. 그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에 저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저 남쪽에서 죽이고 북쪽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은 나보다 더 추한 자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은 큰일 나. 그리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로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듣게 해달래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은혜를 받고서 제목을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 하나님,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 여러분, 제일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그 소리 이상 더 큰 기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아멘도 못한 애들 쫄아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만큼 더 큰 기쁜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 나를 용서한다는 그 소리를 하나님 나에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아, 기도가 깊어요. 응?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뼈를 꺾었다는 건 그 얘기예요. 나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뼈를 다 꺾어놓지 않았습니까? 응? 이제는 내가 죄악의 불구가 됐습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아멘. 여러분, 회복되십시다. 따라합시다. 회복하자. 회복하자.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속에서 제일 기쁜 것은 그거예요. 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망가진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이상 더 즐겁고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하나님 제발 주님의 얼굴을 나하고 등을 돌렸는데요, 좀 나 좀 쳐다보세요. 이제 나 좀 쳐다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멋있다. 하나님 나 좀 쳐다. 왜 주님 나를 왜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를 쳐다봐달래.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어요. 화를 푸시고 나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상한 제사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속에 썩어서 문드러진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좋아했더라면은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게 내게 속에 상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은 제사라도 다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식, 기뻐하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수많은 돈을 갖다 놓고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참 사람 앞에 부끄럽고 주의 종 앞에서 부끄럽고 기관원들 앞에서 부끄러운 걸 감춰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백성 앞에서, 만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상한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